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들 친구가 우리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주원이네 집이죠? 아니, 내 집인데? 그렇게 말하는 아빠가 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 집이 곧 아들의 집이지요. 내 집인 거지요.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내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신 줄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을 굉장히 무섭고 엄하기만 한 진노의 하나님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뭡니까?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입장,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더 모진 고통을 당하셨지요. 신선모독죄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에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지켜낸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입니다. 자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한자어에 우리 부모님을 칭하는 친자가 있잖아요. 어버이 친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친자 한번 한자 띄워줘 볼 수 있겠어요? 그 친자를 보게 되면은 나무목에 위에 설립자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볼견자가 있잖아요. 이 한자는 뜻글자니까 이게 뜻이 있는 거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서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떠나간 자녀를 기다리며 더 먼 곳까지 바라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이 오늘 이 한자에 담아져 있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을 기다렸던 한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요. 설교로도 수십 차례 들었었을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가장 긴 비유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비유이고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비유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다라고 말하면서 회개와 전도의 메시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집 나간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가 탕자다, 그가 돌아와야 된다 라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이 본문의 더 궁극적인 목적은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요, 이 말씀의 비유는 4개의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각 복음서마다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고요. 특별히 그들에게 복음을 써주는 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또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찾아오셨음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런 누가복음에서 이 비유를 더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더 기억해서 기록해내는 거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어디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탕자라고 혹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죄인이고 악인이고 그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잃어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The lost,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그리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자를 향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또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이 또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지체들을 서로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하시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말하지 않았어요. 왜? 교회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라 하지 않았어요. 왜?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아버지야말로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을, 죄송합니다, 그 아버지 속에는 어머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의 그 이름을 주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무서운 저주가 생겼습니다. 그 저주가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몰락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파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고요. 아니,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아버지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런 삶이 오늘날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2월달에 설교 주제를 처음 시작하면서 왜 이번 달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지, 하나님 나에게 왜 그 마음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너무나 많은, 가깝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자녀를 죽이는 그 끔찍한 사건들 속에서 새로운 아버지의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달 우리의 말씀에 향한 목적이고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사라지고 또한 그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감정, 가장 아픈 상처가 뭐냐면 거절 감정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거절 감정이 있어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거절당할까 봐. 그런 마음은 또 누구도 쉽게 품어주지 못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거절 감정이 내 안에서 치유받지 못하면 인생도 참 힘들고 어려운 상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작은 실수에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또 다른 거친 부모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제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잠깐 TV를 보는 걸 슬쩍 봤는데, 요즘에 또 시그널이라고 하는 또 뭐 그 드라마가 또 인기라고 보고 있던데, 살짝 보니까 거기도 연쇄 살인범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과거의 어렸을 때를 조금 회상한 듯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도 어려서부터 엄마로부터 우울증 엄마로부터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압박을 받아왔던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결국 그가 자라서 그가 건강한 어른이 되지 못하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사랑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부터 받은 사랑은 이미 끝났어요. 지금 받고 있는 자녀들은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성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잘 받지 못했으면 나는 평생 좋은 부모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달 설교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우리 육체의 부모로부터 바른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 입은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맑은 물 붓기라고 하는 그러한 시리즈 설교를 했을 때에 한 컵 안에 담겨있는 먹물, 평소 때 가라져 있을 땐 모르지만 휘저으면 다시 검해지는 그 마음, 그것을 맑은 마음으로 치유하는 방법은 단 하나라 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맑은 물을 붓는 거예요. 언제까지? 넘쳐 흘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먹물이 바깥으로 흘러 넘칠 때까지 계속 맑은 물을, 그때 제가 시연을 했잖아요. 그것만이 우리 안에 있는 아픈 상처와 쓴뿌리,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아픔도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혹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넘쳐 흐르는 그 사랑이 우리의 그 아픈 상처와 쓴뿌리를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며 다시금 새로운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본받아서 넉넉한 사랑을 충분히 자녀들에게 부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나에게 그런 추억, 우리 부모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없다라고, 혹은 그것이 상처로 쓴뿌리로 아픔으로 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그것을 깨끗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충만한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이제부터 참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그것이 내가 사랑을 못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보다 능히 그것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랑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는 이 2월달의 말씀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모는 희생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 보십시오. 이것만큼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물질을 투자하고요, 사랑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만 그 누구도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이런 부모의 사랑을 자식들이 깨닫고 마냥 감사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람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처럼 자녀들은 부모 곁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겠다는 인생의 몸부림, 그 자식 붙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으로 자녀로서 두고 싶은 아버지와 싫다고 떠나는 자녀들, 그 떠난 자녀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눈물로 긴밤 쥐새우며 눈물로 그 자녀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돌아오지 않을까 나무 위에 서서 뚫어지라 그 마을 어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선과 악을 이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서지 마세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혼자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피해서 나 혼자 일어서 보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려는 몸부림, 이것이 죄고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구원입니까?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한 아들을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예,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요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당신은 아버지가 죽어야만이 유산이 분배가 되는데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몫을 달라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 죽으란 얘기예요. 아버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불효막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것을 권리를 주장합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그의 몫을 떼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가요. 여러분, 여기서 먼 나라라는 것은 그저 거리가 먼 나라일까요? 그 먼 나라는 거리가 먼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진 나라이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나라, 그 무조건 사랑과는 거리가 먼 나라, 평화가 없는 먼 나라, 신비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는 그러한 나라로 가버렸던 겁니다. 오늘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을 자꾸만 속입니다. 야, 먼 나라로 가라. 아버지를 떠나 뭔가를 보여줘라. 이것이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너는 아버지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유혹 아닙니까? 선악과 먹어. 먹지마. 하지마. 지겹지 않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곁을 떠나. 너는 충분해. 이것이 유혹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 유혹이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이고요, 하나님부터 멀어진 우리의 삶이 비참해진 이유인 것입니다. 그때 그 자식이 가져간 재산을 다 잃을 것 알면서도 속아주는 아버지,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믿어주기로 작정합니다. 왜요? 자식은 재산보다 크기 때문에. 내 재산을 다 잃을 걸 뻔히 알면서도 속아주고 내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너가 가진 거 다시 갖고 돌아오라고 다시 내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끌어안아 준 것이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를 떠나 많은 재산을 들고 먼 나라 갔던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예, 그래요. 사단의 유혹의 끝은 항상 그겁니다.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시골 풋내기 정도야 유혹감, 먹잇감이 지나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다 이용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결국은 사탄에게 유혹당하고 사기당한 거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일에 지쳐 있을 때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때 비로소 그가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을 합니다. 스스로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우리말로 정신 차린 거죠.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에 누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플싸 사탄의 유혹을 쫓아 떠나갔더니 거기가 천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드디어 돌이켜 생각되는 그 인물이 누구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제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미리 각본을 짜봅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용기는 없어. 혼자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괴롭혔던 세상과 다릅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를 유혹하고 자기를 갈취했던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 아버지는 내 생각, 나는 품꾼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을 아들이 아닌 존재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바로 그런 분. 아니 그런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오를까 늘 동구 밖에 나가서 마을 먼 발치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그를 꼭 안는데 오늘 성경 20절에 보게 되면요, 측은히 여겼다 그럽니다. 여러분, 측은히 여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불쌍히 여긴 건가요? 측은히 여겼다는 단어가 영어로는요, compassion입니다. 여러분, 세계 구호단체 우리 선교에 보면 compassion이라고 있잖아요. compassion이 뭐냐? 앞에 있는 come이라는 것은 접두사로서 함께라는 거잖아요. passion은 뭐냐면 느끼는 거예요. 측은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함께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것은 아들의 그 마음을 똑같이 가져주는 거예요. 아들이 아팠던 그 마음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아들의 그 비참한 마음에 그 아버지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을 부둥켜 안았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안는 순간 이 아들이 당했던 지난날의 그 많은 고통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부둥켜 안으면서 십자가에 눈물 흘리며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내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딱 한 번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저 어렸을 때인데 그 당시에 보물섬이라고 하는 만화책, 두꺼운 만화책 그 만화책 나도 한번 사달라고 막 졸랐는데 안 사주시길래 막 결국은 저녁밥을 안 먹는 투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안 먹어 하고 나왔지요. 가출해봤자 그 골목 끝에 계단에 앉아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둑어둑해질 때에 누나가 찾아나왔어요. 그러더니 한 얘기가 들어 밥 먹어. 엄마가 아빠가 사주신대 그러더라고요. 뭔 얘기는 척하고 들어갔는데 아까 분명히 내가 나갈 때는 밥 먹지 마! 밥 안 줄 거야! 그러셨는데 밥상이 딱 놓여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빨리 밥 먹으라고 내일 누나랑 같이 가서 책 사보라고. 제가 그냥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엄마 마음을 아빠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 그런 마음에 제가 좀 마음이 힘들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좀 괜한 고집을 피웠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다음날 책방에 가서 만화책을 사지 않았어요. 노란 표지에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위인전 3권인가를 샀어요. 강감찬, 이순신, 하나는 잘 기억, 을지문덕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그것을 사고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그때 들어왔을 때 너가 뭐 어떻게 나가고 너 먹지 말고 밥 먹지 마라 한 말 없이 따뜻한 밥 주시고 다음날 눈알 통해 책 사라고 돈을 주시는,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었고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돌아오는 아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돌아올 생각을 한 것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고 계셨죠. 오늘 이 주인공의 아버지도 그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요, 아버지께, 아버지 아들, 계속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버림받은 아들의 쉼터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의 자녀들 영혼의 안식처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얻은 성도의 마음은 잃은 아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내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 가슴에 목을 박고 떠나갔던 그 자식, 아버지는 무조건 받아줍니다. 무조건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는지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다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야, 이 김에 확 잡아야 된다라고 야단치지 않았잖아요. 아무 말 없이 어떻게 했어요? 안아주셨어요. 100마디 야단치는 말보다 그저 눈물로 다 안아줬을 때, 그리고 안아준 그 어깨 너머로 아버지의 눈물이 딱 느껴졌을 그때에 그 아들의 모든 아픔과 지난날의 상처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용서를 빌어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용서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는 용서라는 단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처음부터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용서라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말이 옳은 거예요. 그분은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오늘의 말씀의 제목부터처럼 긴 밤 눈물을 지새우며 기다린 것이지요.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 때문에 기쁨에 겨워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어 기뻐한 겁니까? 잃은 돈을 다 찾아 기뻐하는 겁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통일이 되어서 건강이 생겨서 기뻐한 겁니까? 아닙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 아버지는 충분히 좋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이 예배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 깨닫는 것,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즐거운 가정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 제가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게 누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살아가는 게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아버지들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뉴스거리 보면서. 그리고 말세다 누구나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기자나 TV에서 말세라고 잘못됐다고 심리학자가 나오고 무슨 학자가 나와서 얘기한다고 우리가 압니까? 알죠, 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못됐다,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말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자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2월 달에 충분히 들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그 사랑으로 이 사회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자고 하는데 2월 설교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는 것으로만 2월 달에 설교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충분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웃들을, 가족들을, 이 사회를 사랑하십시오.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말세다, 가족이 완전히 쪼개지고 파괴됐다라는 말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나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자식인데 그래요. 거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우리 목자들이 목원들을 볼 때 자녀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목원들은 목자를 바라볼 때에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를 대할 때도, 성도가 교회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는 특권이 왜 주어진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철환 씨가 쓴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 있는지 아는데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작은 이야기들이 묶여져 있는 책인데요. 읽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데 그곳에 아버지의 우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목을 한번 제가 읽어보릴게요. 아버지는 고물 장사를 하며 고생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푸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철사 조각, 유리 조각 줍고 신문지나 모아오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냥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돈을 조금 모아서 식당을 차렸지요. 그런데 실패하고 맙니다. 어머니와 우유 배달을 하다가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로 부상당해 깁스를 하고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물이 툭툭 튀며 공부를 방해합니다. 짜증스러웠습니다. 물방울을 받아도 더 이상 양동이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화가 났는지 횡하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프신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이 골목 저 골목을 찾다가 돌아오는데 지붕 위에 시커먼 물체를 발견합니다. 허덕대며 우산을 쓰고 그 아들을 위해서 지붕을 수리하고 우산을 받쳐들고 있는 아버지, 비를 맞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나는 눈물 짓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땅에 떨어졌다면,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야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받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 지역을 넘어 이 나라, 이 세상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우는 세상으로 바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긴 밤 눈물을 세우며 아들을 기다렸던 그 사랑의 마음, 그 아들을, 못난 아들을 품에 안으며 눈물로 품에 안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날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서가 있어요. 혹시 아시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한번 같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